이 특세 넷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열기가 올라와가지고 구약성경 1287면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에 요나 3장입니다. 오늘 이제 벌써 이제 중간 지점을 넘었는데요. 우리 3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넷째 날 설교의 제목은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여러분, 아이러니가 무슨 단어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은 발생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영어에서 왔는데 사실 이제 한국말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모순, 역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말이 더 어렵죠. 우리 모순, 역설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요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러니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강을 예언했고 성취를 맛본 선지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국가대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아수르로 주님이 파송을 명하시는 이 이야기 자체부터가요 아이러니입니다. 정말 힘든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을 고집을 피우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야기도 역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 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죠? 큰 물고기가 삼키고 3일을 품고 있다가 바다가 아닌 육지에 토해내는 이 얘기가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스올과 지옥 같은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데도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이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아이러니겠습니까? 죽어도 마땅한 요나를 주님이 죽이시기는커녕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보호하시고 심지어 그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대하심이 아이러니입니다. 요나스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이 연속되는 아이러니 앞에서 사실은 놀라고 놀라야 합니다. 전혀 놀랍지 않다는 여러분의 모습이 제게는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 3장에는 과연 어떤 아이러니가 또 일어날까요? 3장에 일어나는 아이러니를 오늘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은요, 야단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마치 첫 번째 불순종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추구도 안 가리고 한 선지자를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선수 교체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빼시며 보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아이러니 같습니다. 2절에서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큰 도시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 큰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의 어떤 이 진한 마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3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절과 4절이 좀 비교가 되십니까? 3절에 나오는 숫자하고 4절에 나오는 숫자가 다르죠. 3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얼마 동안 걸을 만큼의 사이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 동안. 근데 4절에 요나는 얼마 동안 그 성읍을 다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제가 주예서 등을 통해서 이 당시 니느웨 지도가 실린 고고학 자료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니느웨 성에 직경이 되었던 그 둘레가 되었던, 사실 천천히 걷는다고 하더라도 사흘 동안 걸을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요나가 하루 동안 다녔다는 것은 이 상황을 볼 때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의 차이가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 마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그냥 있다가는 멸망할 니느웨 곳곳을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이 사흘 만에 다 다니게도 너무 다닐 곳과 만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흘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구석구석 한 것도 하나님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가 만약에 거기서 경고를 못 받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니느웨를 다니는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일장하고 달리 순종은 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요, 제가 볼 때 하루 동안도 이게 뭐 오전 오후 저녁까지 꼬박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이 불편한 마음이 어떤 외침에 나타나 있습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요나서가 되게 독특한 게요,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서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은 부분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요나서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은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희한하게도 한글 성경도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단어도 딱 5단어입니다. 5단어.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 순서로 하면요, 지나면 40일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그렇지
수십만 명의 영혼이 달려 있는데 이 다섯 단어가 말이 되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안 무너지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막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수준으로 짧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판의 내용도 있지만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법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심판만 선포하고, 여러분 이 지금 외침 속에 회개의 방법이 1도 없습니다. 1도. 한마디로 요나의 순종은 순종인데 억지 순종, 영혼 없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성의 없는 순종에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전한 순종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아이러니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의 없는 순종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전한 순종에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는 그냥 진짜 막 마음속에는요, 입으로는 선포하지만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마디만 거의 영혼 없이 3일도 아니고 하루 외쳤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5절의 현장을 여러분이 한번 리포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제가 여기에 동사에다가 색깔을 표시했죠.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래요? 믿고 선포하고 입은지라. 이게 회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고, 내적인 반응과 변화죠. 선포하고, 결단입니다. 입은지라, 행동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요나는 한편으로 은근히 이게 응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무심함으로 심판을 선포했는데 즉각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믿는 아이러니가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어차피 내가 순종해야 된다면 진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사랑도 없고 성의도 없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였는데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주님은 성의 없는 순종에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아이러니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나서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있었죠.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좀 능통하시잖아요. 무려 한 3단어 정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어 가돌 아시죠? 가돌. 가돌이 무슨 뜻입니까? 큰, great 이런 뜻입니다. 1장에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이 큰이 다 가돌입니다. 가돌.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본 3장 5절에도 가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 가돌 부분만 읽어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높고가 가돌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를 히브리어 그 가돌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주면요, 큰 자와 작은 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과 둘째 날에 4장에서도
가돌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랑합니다. 요나서 4장 1절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 라아 가돌. 여러분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요나의 그 마음이 큰 악이 되어서 그 큰 악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화를 세게 내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막 요나가 너무 싫어하는 게 4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큰 악이 되어서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가돌, great, 큰 거 좋아합니다. 근데 과연 진짜 큰 거, 여기 오늘 포면에 나온 높은 자, 위대한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니느웨에게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바텀업 방식으로? 이게 너무 혀가 꼬였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의 회개였습니까?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회개였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높은 사람부터 지금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일반 백성부터 회개를 했습니까? 잘 읽어보시면요, 왕이 먼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이 회개하고 왕이 그 영향을 받아서 나라 전체의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회개는 왕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일반 백성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일반 백성으로요. 일반 백성들의 회개를 왕이 듣고 회개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요나에게 말하는, 요나서에서 말하는 그 큰 자 가돌이 누구고 무엇이냐, 2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러니 메시지 중에 두 번째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스가 말하는 큰 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자가 아니고 말씀에 잘 반응하는 자다. 다른 말로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가돌이라는 거예요. 가돌. 여러분 요나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이 내린 성경이기 때문에요, 단어 하나를 그냥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이 가돌이란 단어를 이렇게 반복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사람, 왕, 커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선지자는 사역의 대상인 니느웨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나서 읽을 때 이 지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요나스를 쓰게 하셨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가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니느웨 백성들은 선지자의 이 성의 없는 딱 한마디, 이 5단어에 적극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마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앞에 우리가 예비하심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요나의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요, 역사상 이게 세계사를 읽어보면요, 전쟁을 한 번도 안 지다가 북쪽에 있는 나라에게 전쟁을 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년간인가 전염병이 나라에 돕니다. 그리고 계기일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요, 특별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때 요나가 이 5단어를 외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게 황당하다, 이게 뭐 말이 되냐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요, 아니 요나서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가돌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반응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최근에 제가 남제자반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진지하게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제자훈련 마치고 났어도 제자훈련 받은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그날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2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저는요, 목사냐, 순장이냐, 교회의 중직자냐, 뭐 얼마나 리더냐,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중요합니다. 특세 이제 이틀만 더 하면 끝나는데요, 특세에서 제일 허무극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특세를 했으니까 1년을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제일 허무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특세를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 그것도 귀하고 중요하죠. 사실은 정말 한번 제대로 기도할 때 그것이 불이 되어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맞거든요. 근데 훨씬 중요한 것은요, 그 불을 지속해 가야 돼요. 일세로.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성경을 펴느냐 안 펴느냐,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 안 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윤리적이 되고 문화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면서 윤리적이 되는 것, 문화적이 되는 것은 복인데요,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데 문화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는 건 유럽 보면 알잖아요. 유럽은요, 어마어마한 성당이 많은데요, 복음이 거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펴서 묵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게 대학교 1학년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이 친구는요,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저를 보니까 절대로 신앙생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권했어요. 큐티를 권하니까 이 친구 마음속에 큐티를 안 할 것 같아, 제가. 이 집요한 친구입니다. 맨날 아침 6시 반에서 7시에서 학교, 저희들은 학교 건물이 굉장히 촌티나게 이름이 지어 있어가 C관, A관, R관 이렇게 돼요. C관이 그 식당이 있었는데 C관 식당에서 자기가 아침 사주겠다 하고, 나는 딱 가면 아침을 바로 먹을 줄 알았는데 큐티를 하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빨리 큐티하고 아침을 먹어야지.
이렇게 제가 군대 갈 때까지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큐티를 했어요. 야,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이 습관이 무서운 게요. 제가 완전히 진짜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그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더니 내가 목사가 되었다니까. 네가 목사가 되었다고 영체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쟤한테 복음 전했던 친구가 영체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요. 아침에 그렇게 6시 반 7시쯤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큐티를 가르쳐주고 그걸 나누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목사라서 큐티하고 목사라서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친구한테 배워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군대 갔어도요. 군대 가면 이제 신앙이 닭보록 나는 거거든요. 여기 남자분, 사랑하는 남자분 군대 가시면 신앙생활 잘해요? 저는요. 화장실에 가든 어디 가든요. 이 친구한테 배웠는 이건 내 생명이다. 내가 묵상이 끊기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죠,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친구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특세 나오신 것만 해도 너무 귀하시지만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일세로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직하거든요. 그 1세까지는 바래도 안 해요. 혼자 고요한 시간을 내서 20분이든 30분이든요. 꼭 묵상하십시오. 꼭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 혹은 예전에 받으셨던 분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역사하느냐 묵상하면 역사하는 거고요. 묵상 안 하면 역사 안 합니다. 사실은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설교는 옆에 사람에게 인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다음 주에 검사할 거예요. 인사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큰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해에